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일곱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본문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임재하신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그것이 미치는 곳들, 특히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그 주변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해라고 되어 있지 않고 47장 8절을 보면은 그냥 바다라고만 번역해 놨습니다. 또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을 보면 생명을 주는 강의 환상은 앞서 45장 8절에서 잠시 언급된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들에 관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땅의 중앙에 있을 성읍의 12 출입구에 대한 언급과 그 성읍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끝을 맺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새롭게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게 된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성전의 정문에 해당하는 동쪽 문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동쪽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새어나오는 곳은 문의 바닥 부분인 문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쪽 문의 문지방에서 새어나온 물은 성전의 안뜰에 있는 제단 쪽으로 흐르고 다시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줄기는 다시 성전 바깥쪽으로 나가 다시 동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성전의 북쪽 문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보게 됩니다. 이제 물줄기는 성전 바깥으로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던 안내자는 그 물줄기를 따라 1000척씩 미터로 얘기하자면 450m씩 거리를 재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 물줄기는 가면 갈수록 깊어져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는 물이 되고 나중에는 아무도 건너지 못할 만큼의 깊은 강이 됩니다. 이후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강가를 따라서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시작된 강물이 가져올 풍성한 생명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강물은 요단 요단 계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라바를 내려가 지금의 사해로 생각되는 바다의 물을 되살릴 것입니다. 8절에 8절에 나오는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해로 생각되는 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8절에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고 그냥 바다라고만 번역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한 이 강물은 바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르는 모든 곳과 그 속의 모든 생물을 살릴 것입니다. 물고기도 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은 치료와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자연세계를 넘어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47장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역인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각각 사해의 서편과 동편 해안 지역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주변 지역들도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중해를 의미하는 큰 바다처럼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사해에 많아지면 그것들을 잡고자 하는 어부들도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11절 말씀은 언뜻 보기에 강물의 능력의 한계를 묘사하는 부정적인 진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그 강물의 사려 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사해의 모든 부분이 되살아나면, 즉 염분이 없어지거나 옅어져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해에서 더 이상 소금이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제사와 생활에 소금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소금을 거둘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11절의 진술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번역은 이 번역보다는 소금을 위해 남겨질 것이다 라는 NIV의 번역으로 더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강물의 능력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관심은 47장 6절과 7절에서 언급된 나무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는 그 나무들과 열매와 잎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강물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자라게 한 나무의 열매와 잎조차 그런 강물의 능력을 여전히 소유할 것입니다. 47장 12절에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는 진술은 모든 생명들의 변화의 근원이 성소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47장 12절부터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리적 경계를 기록한 본문의 앞뒤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기록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주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그와 관련된 동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옛 약속을 지키신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47장 14절에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라는 옛 약속에 대한 재확인은 이런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이상적 시대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등과 보편성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평등하게 나눠 갖는 주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기업과 더불어 자주 나오는 단어인 지파와 그것을 사용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표현은 남북 분열 왕국 이전에, 심지어 왕정시대 이전에 있었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들의 체제에 타국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즉 지파 간 평등의 범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여러 계층으로 살아가던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유사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원한다면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가 있었는데 곧 땅에 관한 것입니다. 타국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 이 제한이 철폐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보편성 혹은 포괄성의 원칙이 이상적 기업 분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47장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경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지도를 그려보면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설명보다는 이 지리적 경계의 특징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소유했던 땅의 최대 영역 혹은 그보다 좀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경계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역사적 지리가 아닌 신학적 지리로서 땅의 크기보다 여기에 나타난 경계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되고 빛바래지 않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에스겔의 신학적 약속의 땅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요단 동편은 원래 주어진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쪽으로 향하는 길에 받게 된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회복하는 환상은 요단 동편을 포함하는 역사적 회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언약과 연관된 신학적, 상징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파로 유다 지파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경계들로 이루어진 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48장 1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동서로 반듯한 경계로 나눠진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신학적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속한 지파이자 남유다 왕국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가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기업으로 얻게 될 지역이 옛날 북이스라엘의 땅에 속하는 곳으로 예언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배치는 다시 회복될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눔이 없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땅에 대한 이상은 왕국시대 이전의 모습에 기초합니다. 둘째, 48장 8절에 나오는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예루살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실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루살렘은 우상숭배로 더러워졌고 그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의 기업 분배가 왕정시대 이전의 정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에스겔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 예물로 드리는 땅이 먼저는 사독 집안 출신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더욱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땅을 한글 성경은 속된 땅이라고 48장 15절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일상을 위한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일상적 노동을 예배와 대조하여 악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은 비록 48장 10절, 18절, 21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확실히 구별은 되지만 8절에서 나오는 이 예물로 드릴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48장 15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48장 15절에서 19절에서 언급된 성읍에 관해 문들과 그 성읍 자체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하고 있는 성읍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입니다. 이 성읍은 정사각형 모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완벽할 것이고요. 각 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 한 성읍을 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풀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도 요한의 설명을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거하실 때 성도들은 주변에 생명을 주는 강이 흘러나오는 작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성전이라는 정체성은 성도 개개인의 적용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성전의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둘째, 성전은 그 담 너머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 너머에 있는 죽음의 바다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어서 그것을 치유하듯이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성령은 성도들의 주변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는 심히 풍성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도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 다시 말해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결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황폐한 세상에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는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의 변화를 가져온 물은 그 시작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큰 강을 만나려 한다면 문지방에서 졸졸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 일만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깨달아가는 과정이 물방울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기를 바라며 더 겸손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